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스스로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그 공생애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제자들을 몇 명 선택하셨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을 세우셨을까?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더 적게 세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대표수의 개념을 갖는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세우실 때도 몇 지파로 나누세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시면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천국을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 그 기초석이 있었고 그 12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12명을 세우셨다는 말과 이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2명은 바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실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제자들의 자격이 이러이러했다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주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 그거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통점,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천대받던 그 시대의 세리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속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모두 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 본명은 시몬인데 별명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뭔가? 그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칼대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반석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그러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아주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석, 육중한 의미의 그 반석이라는 이미지,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반석처럼 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이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명 속에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우리 주님의 의지가 이 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베드로와 함께 활동했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제자, 그러면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너게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오늘 여기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둥의 아들이죠. 여러분, 천둥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천둥이라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1세기에 그 유대인들의 문서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우레를 하늘의 천사 또는 하늘의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보낸 메신저다, 하늘의 천사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단어죠. 또 부정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벼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파괴적이고 그냥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별명이 왜 붙었는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 마을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일행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냥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벼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하늘의 말씀들을 정말 찬동처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들의 생애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게 뭐예요? 그들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쓰셨다. 이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들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단 제일 끝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 명단 제일 끝에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예수를 판 사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해에 밝은 사람이었고 이제에 밝은 사람, 돈에 대해서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에 회계를 담당하고 돈 관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약점이 많았고 둘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났고 유다는 배신자의 자리에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함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약점에 직면하면서 그 약점에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면서 고쳤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의 실패, 그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약점을 극복했지만 유다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약점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우리도 주님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을까요? 그 목적 두 번째는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중요한 목적이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친교의 목적,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들과 같이 있고 싶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 그 놀라우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같이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 이 허물 많은 사람, 이 약점 많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사랑스럽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성실하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 같은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서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주님, 그분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친교하고 싶어 하신다,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더 큰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기회, 자연스럽게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고 그분의 삶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으며,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 그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애정이 없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제자 아닐까요?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없다, 그거 병든 제자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훈련에 우리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어떤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은 좀 많이 보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아예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말씀 없이 성경 전혀 알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 앞에 응답할 때 성경적인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의 어떤 균형, 이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기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연륜이 흘러가는데도 아직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닫고 산다, 뭐 덮어놓고 믿으라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뭐 무조건 믿자, 아니요.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전부 다 맞을 수 있나요? 목사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틀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목사가 무조건 다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옳은 말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러나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해요. 그래야 목사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 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또 함께 있는 기회에 주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우리가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훈련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환경, 전도할 수 있는 권능도 내가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때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주시는 명령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온 민족에게, 온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면 뭘까요?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그것은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니,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비극이죠. 이거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 총 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총 쏠 줄을 모른다. 군인들이 싸울 줄을 모른다. 그 군대가 무슨 군대겠습니까? 이건 비극이죠. 전쟁할 줄 모르고 총을 쏠 줄 모르면, 그러면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에요. 전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비극이죠.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 한 교회에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인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상이 하필이면 폭격을 받을 때 두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떨어진 팔만 다시 복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십시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를,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손, 그것이 내 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손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손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응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